2023년 2월 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가 바뀌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다시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함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야만이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주님을 배우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받고 또 나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은총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죄에 대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
주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영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등하늘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열등하늘 드리세.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의 주신 복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대로 주님 앞에 각기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주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인간의 자유의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때에 그를 그의 본연적인 죄의 결박에서 해방하시고 그로 하여금 오직 은혜로만 신령한 선을 원하게 하시며 또 행하게도 하신다. 그러나 그는 그의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선한 것만 완전히 소원하게 되지 않고 악한 것도 소원한다. 사람의 의지가 선한 것만을 완전히 또는 변동 없이 자유롭게 원하게 되기는 그가 장차 영화롭게 된 상태에 이르러서만 실현된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속에 죄를 원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 죄를 원한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떠나가시고 내가 믿음에서 끊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계속 싸워나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할 정도로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나가는 삶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제서야 이 싸움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일에 보소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탐욕과 악덕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고 말씀으로 부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세상 즐거움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흔듭니다. 전쟁의 소식, 질병의 위험, 온갖 세상 제약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함직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던 롯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저희들에게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아름다운 성품으로 다 넘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믿음의 수고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하늘 소망의 복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오랫동안 두렵게 했던 코로나 전염병에서 회복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에서 이 땅을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부흥하고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리기와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올 한 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에 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실 때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과 지휘함과 응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3면 욥기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예, 본문이 짧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허무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유익하게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행한다 해도 자기에게나 유익할 따름이고 의롭다 해도 하나님께 이익이 없답니다. 그럼 지혜롭게 살거나 의롭게 살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입니다. 근데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욥의 친구가 이야기하고 나서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하고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니라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2절 3절처럼 어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욥에게 너 이거 안 한 거 있지?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부분이 틀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 그 외에는 일반적인 이치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선행이나 지혜가 그러면 허무하단 말이냐 라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냐. 정확하게 보고 오해 없이 보려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조언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선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선한 겁니다. 그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은 선하고 조금 더 선하고
좀 덜 선하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교해서 조금 더 선하고 덜 선하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선 그 자체입니다. 아예 지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교해서 조금 더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선 자체, 거룩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이라 합니다. 절대성. 신만이 가진 속성이죠. 절대적이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거나 은혜를 입거나 할 일도 없이 스스로 충족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자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충족하시다. 이런 속성들은 사람에게는 없는 속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중의 일부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유의지라든지 지정의 이런 것들이, 인격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마는,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신만이 가진 속성, 사람이 가지지 못한 속성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절대성이라든지 자충족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공유적 속성, 신만이 가진 속성은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이거 좀 써보세요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없는 것을 먼저 갖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죠. 이는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의 창조자이자 시작자이자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중에 만물을 다 정리하시는 심판자이신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베풀고 가르치고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겸손은 힘들어입니다. 하루는 제가 차에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노래가 나와요. 겸손은 힘들어. 하여튼 오만에 가득 찬 가사가 참 나옵니다. 들으면서 참 웃기는 가사다라고 생각했는데, 겸손은 힘들어. 그냥 가사로 들으면 웃긴데 사람의 삶이 다 겸손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의 형태 중에서 조금 긍정적인 형태는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자존심. 나를 스스로 존귀하게 보는 마음, 내가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자존심, 자기중심적 마음 중에 좀 긍정적인 면입니다. 자존심이 무조건 긍정적이다가 아니라 자기중심성 중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존심인데, 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요즘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막 로프에 매달려 올라가죠. 우리나라에서 몸 좀 쓴다는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힘과 기술을 겨루어서 최종 승자에게 아마 거액의 상금을 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아유, 몸 좋지요. 설기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 이름이 설기관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 대회에서 몇 차례나 1위를 수상한 챔피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체육계의 가장 높은 훈장이라는 청룡장, 대표적으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걸 받았지요. 청룡장도 받았던, 그러니까 보디빌딩계에서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와 겨룰 사람을 이제 그 100명 중에서, 아니, 자기는 한 명 빼니까 99명 중에서 찾는데,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고르고 싶지는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보디빌딩계에서 그래도 탑인데, 근데 누가 봐도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너 나랑 겨루자, 이렇게 하면 이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강하다는 사람, 특수부대 출신의 또 이렇게 강력한 사람을 골라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존심이죠. 어디 가서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이 마음, 이 자존심입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의, 그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 사진 너무 오래 띄워놓으면 이게 또 저와 비교될까봐. 자존심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의로움을 예로 들면 내가 못하는 선행은 다른 사람들도 다 못하는 경지라고 생각하고 해보려고 하지도 않거나, 아이고 그런 거는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선행인데 왜 일반 사람은 하는 거 아닙니까? 선행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는 것을 그렇게 합리화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또 자기가 저지르지 않는 죄악을 혹시 누가 저지르면 그건 죽일 놈으로 정죄하는 면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예수님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빨간 옷, 빨간 띠 두른 분이 예수님입니다. 땅에 뭘 쓰고 있고요. 가운데 저쪽에 멀리 보면 여자 하나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벌벌 떠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두 사람은 지금 인상이 험악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정한 여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네들은 저런 죄를 안 지으니까 저거 지은 사람은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중심성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콕 찌르십니다. 그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다 떠나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그냥 평소에 죄 많이 짓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 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름 의에 대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 저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의가 과연 온전한 의일까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아이고 다 안 한다. 근데 내가 안 저지르는 죄를 저질렀다? 그럼 돌 맞아라. 이게 온전한 의일까요? 그런 의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의인인데요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유한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의의 유한성, 사람이 가진 지혜의 유한성. 자기가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은 절대성과 자충족성을 가진 분이기에 우리가 의를 추구할수록, 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힘들어도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익은 것들이 보면 좀 유명해졌다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까불고 있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도 보면 노란띠가 제일 설칩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도 제가 밑바닥에서 출발해서 중대장 상 받고 대대장 상 받고 사단장 표창까지 받고 기고만장해서 전역했습니다. 세상은 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계획한 모든 것은 착착착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석사 때 과로로 덜컥 알아 누워봤습니다. 내가 발표를 맡은 세미나는 어떡하지? 내 계획들은 나 아니면 누가 진행하지? 일주일을 집에 누웠다가 학교를 딱 가봤더니 제가 없어도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도 저 없이도 너무나 잘 다니고 있었고요. 세미나도 저 없이 다 했어요. 그렇게 한풀 꺾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박사 공부를 하고 또 노래하는 순례자 음악 선교단도 하고 또 강의도 다니고 이러니까 콧대가 살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는 애써 노력해서 꽉 쌓아 올려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음악 선교단을 10몇 년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 학문과 제 음악 수준을 가볍게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품은 또 얼마나 소탈한지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야, 좁쌀 가지고 내가 온데 아는 척하고 다녔구나. 근데 그 이후에 몇 년 사이에 그보다 더 놀라운 분을 3명이나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진짜 그 넓은 세상에서 고수 한 사람 만나니까 제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쭈글스러워 보이고 처절한 좌절을 통해서 다시 겸손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신학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 낮아지지 않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 곳까지 찾아가서라도 선교를 한다는데, 제가 뉴스 보고 참,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공사하는데 그 앞에서 돼지고기 잔치를 한답니다. 먼 곳에 찾아가서라도 목숨 걸고 가가지고도 선교를 하겠다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압제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중동 선교는 무슨 선교입니까? 온 사람도 지금 저렇게 박대하는데, 저렇게 원수져가지고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뭐라 생각할까요? 성경대로라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인천에 제 친구가 같이 일을 하는 동료 중에 이슬람 동료들이 있답니다. 근데 같이 돼지고기도 잘 먹는데요. 왜? 배고프니까. 배고플 때 사줘가지고 먹였더니 잘 먹더랍니다. 돼지고기라고 얘기했는데도 잘 먹더랍니다. 그런 거죠. 잘 대접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정이 싹 트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국에 돌아갔을 때에 복음의 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복음의 씨가 아니더라도 온 사람을 저렇게 혐오하고 배제하고 압제하고, 성경대로라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또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서 이웃을 정죄하고 쳐내고, 오히려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창원의 하늘소망교회 보면 거기에 이제 범죄했다가 다시 나온 소년들, 청소년들, 걔네들을 데리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걸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상가를 몇 번 쫓겨났답니다. 그 교회 하는데 오가는 아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무섭다고 당신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쫓겨나기까지 했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 정죄하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잘 대접하고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거나 이익이 되지는 못한답니다. 그럼 하지 말까요? 그래도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뭘 가르치거나 유익을 끼치거나는 할 수 없지만 절대자이고 자충족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이다. 섬기는 일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본받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처럼 우리도 낮아진 자세에서 섬기게 하옵소서. 겸손은 힘들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꾸만 자아중심성이 나오고 자꾸만 타락된 본성들로 인하여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미워하고 나는 자꾸 높아지고 싶어 하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